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1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5절과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와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유다 왕국 말기의 혼란과 멸망 과정을 잘 알려줍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등대가 되어 희망을 불어넣으려고 했던 요시야 왕 시대의 활동을 시작했으나 민족과 나라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점점 빛을 잃어가고 쓰러져가는 민족과 나라를 보며 슬픔의 노래,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조상 다윗을 본받아 한 발짝도 어긋나지 않았던 요시야 왕은 점점 쓰러져가는 유다와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다시 일으킬 만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되어서 생소하기까지 했던 율법을 회복하려고 했고 모든 이방 예배를 없애고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회복하려고 힘썼던 요시야를 어쩌면 유다와 이스라엘을 온전히 새롭게 할 메시아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요시야가 어이없이 죽었을 때 예레미야의 실망감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의 애가가 이때 지어졌다는 주장과 그럴듯한 근거도 있기는 하지만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죽음만이 아니라 나라의 멸망과 그 후에 일어나는 참상까지도 보았던 선지자였기에 성경에 남아 오늘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예레미야 애가가 요시야의 죽음만을 슬퍼하고 있다고 한정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되찾고 이방의 다른 신들을 섬기던 모든 것을 없애고 그동안 지키지 않아 사라지다시피 했던 유월절을 회복했던 요시야의 노력들은 여호와의 진노와 경노를 돌이키기에는 많이 늦었고 심지어 부족하기까지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그의 죽음은 조금은 어이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특별한 잘못이나 죄도 없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강력한 맞수이자 경쟁자였던 아수르를 치기 위해 일어나 나아가던 중이었고 그 길목에 요시야의 유다 왕국이 있었습니다. 역사학자 대부분이 가나안과 유다가 이집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집트의 변방에서 동방 세력, 즉 아수르나 바벨론의 침입을 대비하는 방파제 역할에 충실한 이집트의 속국이었다고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솔로몬 왕도 이집트의 공주를 첫 번째 왕비로 맞아들여 따로 왕비를 위한 궁궐을 자신의 왕궁과 비슷한 규모로 지어줄 정도로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는 친이집트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집트가 아수르를 치러 가는 길을 요시야가 굳이 막아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집트를 막아섰고 그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요시아가 죽자 백성들은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으나 3개월 만에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내쫓고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세워놓고 여호야김이라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 즈음에 동방에서는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들어섰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유다는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을 배반했다가 갈대아 연합군, 즉 바벨론 연합군의 침략을 받아야 했고, 이때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가 세웠던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즈음에 이집트는 신흥제국 바벨론의 기세에 눌려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벨론이 여호야긴 왕을 쫓아내고 여호야긴의 숙부 여호야김의 아들 마따니아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고는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여러 왕들이 등장하지만 전부 다 기억하는 것 중요하지 않고요. 다 기억해서 파악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지금은 그 이름들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요시아의 죽음 이후 유다는 그야말로 혼란 상태였고 이집트와 바벨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당시 유다의 백성은 자신들의 왕을 신뢰할 수 없었고 이집트, 바벨론 중 누구를 의지해야 이 혼란이 끝날지 저울질하며 근심해야 했습니다. 도대체 이집트의 세력이 더 크냐? 바벨론의 세력이 더 크냐? 이거 참 힘겨루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이집트나 바벨론을 등에 업지 않고는 왕이나 나라를 유지할 수 없었으니 이런 그들의 고민은 그럴만했다고 정당했다고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바벨론을 선택할 거냐? 이집트를 선택할 거냐? 누구를 등에 업어야 하느냐? 라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앉혔던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벨론은 당연히 분노하여 유다를 쳐들어왔고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혼란기에 유다의 백성은 누구를 의지해야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을 얻을 수 있을지 끊임없이 저울질하며 근심해야 했습니다. 왕은 어차피 친이집트냐 친바벨론이냐 이니까 왕을 의지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이집트냐 바벨론이냐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누구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던 그 시절에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라고 선포했습니다. 바벨론도 아니고 이집트도 아닙니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은 여호와께 돌아서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요시아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도 예레미야는 줄곧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참으로 섬기며 의지하여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라도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백성을 온전히 여호와께 돌이키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백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나라 안에서 가장 힘 있는 왕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개혁을 추진해도 백성의 비뚤어진 신앙으로 나아가는 시대의 흐름은 여전했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사람들 역시 잘 따라야
합니다. 손발이 맞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도 밥도 되지 않습니다. 바벨론을 배반함으로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게 된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하려는 듯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간구하여 유다를 구원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래도 여호와를 잊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시드기야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의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느부갓네살을 배반한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 대한 저항을 그치고 갈대아에 가서 항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드기야는 이집트의 세력을 이용해서라도 바벨론의 영향을 벗어나 독립을 이루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의 지배를 달게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선포를 하는 예레미야 당시에는 매국노 혹은 나라를 팔아먹을 정말 이상한 말을, 말도 안 되는 말을 전하는 선지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한 징벌이었습니다. 바벨론을 섬겨라, 그들의 지배를 달게 받아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한 징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징벌로 민족은 멸망에 이르지는 않겠고 70년 동안 고생은 하겠지만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리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참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면 죄에 따른 징벌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참된 회개와 변화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시며 예정되었던 징벌을 줄여주시거나 없애주시면 감사한 일이지만 징벌을 피하려고 회개하는 혹은 회개하는 척하는 태도는 성숙하지 못한 자세일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죄악이 될 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예레미야의 가르침과 조언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와 당시 유대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한 이후에도 이런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세우고 떠난 유다 총독을 암살하며 저항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저항하던 유다 백성은 힘을 하나로 모으지도 못하고 서로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도 못한 채 서로 분열하여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이집트로 도망가야 한다. 아니, 이곳에 남아서 이 땅을 재건해야 한다. 아니, 바벨론 땅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가자.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서로 나뉘어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둘이 남아도 서로가 편을 나누어 싸운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다섯 명이 있으면 셋과 둘이 편을 가르고, 세 명이 있으면 둘과 하나가 편을 가르고, 둘이 있으면 서로가 적이 되어 싸운다는 거죠.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며, 그나마 개인적인 욕심을 온전히 내려놓은 사람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의 생각이나 뛰어난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더욱 그래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 많죠. 전부 다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달라야 해요.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하는 거죠.
목회자의 뜻에 따르는 게 아니라 어느 장로의 그 주장에 따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죠. 그게 정말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나를 비롯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드러나야 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나 그 뒤에 바벨론이 유다 총독으로 세웠던 그다랴를 죽이고 바벨론의 영향을 벗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독립에 대한 열망은 있었으나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유다의 독립을 도와주실 분으로 여기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들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킬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활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을, 자신의 이익을 지킬 생각은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킬 마음은 없었던 겁니다. 그저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거나 이익을 챙길 욕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생각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자신들의 생각이나 바램과 다르다면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yes, 그러니까 좋다, 내 기도대로 이루어주마 라고도 응답하시지만 no, 다시 말해서 안 된다, 그런 기도는 들어줄 수 없다 라고도 응답하십니다. 지금은 안 되고 때가 이르면 이루어주겠다 라고도 말씀하시고 내가 기도한 대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주겠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진정 여호와를 의지하며 따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런 다양한 응답들에 따라 자기의 생각과 기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내 고집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를 옮긴다? 이건 건방진 정도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태도인 거죠. 내 생각을 관철하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생각도, 내 삶의 방향도, 내 삶의 태도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울 이었던 시절에 나름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열심을 냈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자신의 생각과 삶을 온전히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을 변화시킬 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오늘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생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는 분이 되실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이유가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며 아무리 노래해도 그렇게 고백해도 목자를 따르지 않고 엉뚱한 길로 엇나가는 양은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오른편에서 큰 권능을 행하시며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온갖 위험에서 우리가 상하거나 다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여호와를 따르려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따라와 주십시오 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호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주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게 더 맞지 않나요? 오늘의 상황이 이게 맞습니다. 제 생각은 이게 옳은데요?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들고 계십니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대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시인은 노래합니다. 시인은 노래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그런데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데 우리는 여호와의 그늘 아래, 그 날개 아래 머물고는 있습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그런 모습인가요?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인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며 참으로 주님의 날개 아래, 그 그늘 안에 머물고 있는지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의 고백, 참된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실 때에 그 선하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따라 나서는,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에 주께서 선하게 응답하실 때 아멘 하며 삶의 길을 돌이키시는, 그래서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 섭리 안에 늘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